성경 말씀은 아가서 5장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 신자가 올바르고 축복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다우시고 좋으신 분인가라는 사실입니다. 둘째는 우리 신자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이 두 가지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훨씬 더 담대하게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서는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집중적으로 가르쳐주는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분이신가에 대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술람미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고 또 영적 지도자들에게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주님에 대해서 상사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술람미에는 자신의 주위에 있는 예루살렘 딸들에게 그들이 혹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자신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 상사병에 걸려 있다라고 하는 말을 전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것이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8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 술람미 여인의 말을 듣고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 여인에게 대답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 말씀의 첫 번째 구절인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 가운데에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예루살렘 딸들은 술람미 여인을 어여쁜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여쁜 자라는 것은 가장 아름다운 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Most Beautiful of Women 이라고 여인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술람미 여인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고 또 여러 영적 지도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그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보고 그 아름다운 모습에 감동해서 술람미 여인이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은사나 지혜보다 참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한결같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주위의 신자들에게 강한 감동을 주고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딸들은 술람미 여인을 어여쁜 자라고 부르면서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네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자신을 비롯하여 다른 신자들이 사랑하는 예수님보다 무엇이 더 낫기에 너는 시련과 역경의 바람이 부는 그런 가운데서도 그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평범한 신자를 상징하는 예루살렘 딸들과 술람미 여인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들의 인생의 모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나 사역이나 직장이나 재물이나 취미 등이 예수님보다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술람미 여인에게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중요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그의 삶의 목표이고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그녀에게 예수님이 없는 것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술람미 여인이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 딸들은 술람미 여인에게
크게 도전과 감동을 받고 네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무엇이 다르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과 도전을 주는 신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많은 좋은 것들 가운데 하나 정도의 분이 아니라 그분만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떤 시련과 역경에 북풍이 불어오더라도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술람미 여인이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기쁨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다 이러한 성숙한 여인으로 성숙한 믿음의 신자로 성장해서 자연스럽게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축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루살렘 딸들이 술람미 여인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라고 묻자 술람미 여인은 오늘의 본문 말씀 아가서 5장 10절부터 16절까지 해서 자신이 사랑하는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람미 여인이 노래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에 대한 수많은 계시들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주님에 대한 아름다운 계시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 예수님께 상사병에 걸린 신부의 눈을 통해서 본 아름다운 예수님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오늘과 다음 주는 술람미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 고백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존귀한 분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많은 사람 가운데에 뛰어나구나. 술람미 여인은 먼저 예수님이 희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희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빛나다, 빛이 나다, 눈이 부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집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NIV에서는 이것을 빛이 난다, radiant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리고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서는 눈이 부시다, dazzling이라는 단어로 번역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희다라는 것은 예수님은 참으로 눈이 부실 정도로 그렇게 빛나는 분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참으로 눈이 부실 만큼 빛나는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17장에는 예수님께서 변모상에서 변화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모습은 참으로 눈이 부실 정도로 빛이 났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절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들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사람의 제자들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예수님의 모습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도다. 얼굴이 태양처럼 빛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저히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얼굴이 빛나고 또 예수님의 옷도 빛과 같이, 햇빛과 같이 빛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본래 천국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나아가 후에 믿는 우리 신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본래의 천국에서의 모습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의 모습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낮고 비천한 모습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시고 놀라운 말씀을 전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으로서의 영광된 모습을 회복하시고 참으로 빛나는 분으로 계십니다. 따라서 예수님이 희다라고 하는 표현은 현재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정도로 영광스럽고 위엄 있는 모습으로 계심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입니다. 또 예수님이 희다는 것은 예수님은 단 한 점의 더러움이나 죄나 악한 마음이 없으신 100% 정결하고 순결한 분임을 증거해 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100% 엑기스의 순결함과 정결함을 가지신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의 정결과 순결은 결코 죄인들을 멀리하고 자기에게서 죄인들을 분리시키는 그런 정결과 순결함이 아니고 죄인들조차도 마음에 품고 사랑하시는 정결과 순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은 결코 창기나 세리나 죄인들이나 이방인들을 멀리하는 거룩함이 아니었고 그들을 사랑하여 그들의 마음을 품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룩함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소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자인 우리도 여전히 죄와 실수를 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룩하시고 정결하신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결코 멀리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늘 사랑하시고 친구로 삼아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우리가 때로 죄를 범하거나 실수를 할 때에도 언제든지 담대하게 거룩하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주님께 회개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거저 주시는 용서와 은혜의 교제를 풍성하게 누리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예수님이 붉다라고 말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붉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본래 얼굴이 붉다는 얘기는 건강하다는 의미입니다. 젊은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불려왔을 때 그의 얼굴이 붉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붉다는 것은 건강, 젊은, 활력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붉다는 것은 모형론적으로 예수님은 생명과 힘과 능력이 넘치는 분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아무런 힘이나 능력이 없는 참으로 무기력하고 무능한 분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를 도우고 싶은데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싶은데 그럴 능력이나 힘이 없는 그런 무력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힘과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넉넉히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시편 46편을 기록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땅 전체가 흔들리고 산이 바다에 빠지고 그 산이 바다에 빠짐으로 파도가 다시 또 산을 치고 이런 천지가 개벽이 일어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편 기자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신의 피난처요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자신은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참으로 정결하고 순결한 분일 뿐만 아니라 생명과 힘과 능력이 넘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넉넉히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신실한 분임을 확신하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0절 마지막에 보면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많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정말 셀 수 없이 많은 아주 큰 숫자를 의미합니다. 뛰어나다라는 단어는 모든 무리 중에서 눈에 확 띄게 하는 깃발이라는 의미를 가졌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정말 수많은 존재들 가운데서도
눈에 확 띄는 깃발처럼 탁월하고 존귀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를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이렇게 하시니 모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런 분이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탁월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한시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주님이 정말 모든 존재보다 뛰어난 하나님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술람미에는 이렇게 10절에서 예수님이 전체적으로 어떠한 분인지 설명하고 난 후에 11절부터 16절까지 예수님의 구체적인 부분을 예를 들면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1절 말씀만 살펴보고 다음 주일에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머리는 순금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것은 주권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고 주권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머리는 주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의 머리가 순금 같다라고 말합니다. 금은 아름답게 빛나고 변하지 않고 정말 이렇게 단단한 그런 재질이기 때문에 모든 건축 재료 가운데 가장 값비싼 재료입니다. 특별히 순금은 전혀 불순물이 들어있지 않는 금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품질의 금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정말 위험 있는 장엄한 그런 건물을 지을 때는 늘 항상 순금을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머리가 순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주권은 매우 놀라운 위엄과 탁월함을 가지고 있는 주권임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정말 놀라운 위엄을 가지시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절대 주권자이심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결코 사탄이나 사람들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결국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주님의 뜻대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세상 역사가 이상하게도 사람의 뜻대로, 사람의 계획대로 움직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역사가인 아놀드 토인비가 한평생 역사를 연구한 다음에 미래를 산다라고 하는 그런 논문을 썼는데 그 논문의 중요한 한 가지 결론은 이 세상 역사의 방향은 사람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사람들이 노력하고 수고해도 이 세상의 역사가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역사의 감독이시고 우리 인간은 배우에 불과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의 역사는 인간의 뜻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현재 남북 통일이 여러 가지 상황이 쉽지 않고 중국과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상황이 쉽지 않지만 그러나 결코 사람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주님의 뜻이 우리의 나라에 이루어질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 건축을 심하게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만 결코 그들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주권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재 사탄과 그의 추종 세력들이 정말 창궐하고 있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는 결코 그들이 아니라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수님임을 확신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과 저는 이 세상을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나시린은 일평생 머리카락을 깎지 않았습니다. 나시린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머리카락은 헌신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머리카락은 하나님과 성도들에 대한 예수님의 헌신을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까마귀같이 검다는 것은 정말 완전히 검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검은 머리카락은 머리숱이 빠지고 머리에 윤기를 잃어버린 노인의 머리카락 같은 그런 머리카락과는 전혀 다른 아주 힘있는 젊은이의 머리카락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검은 머리카락이 고불고불한다는 것은 더욱더 생명력과 열정이 넘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머리털이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신자에 대한 예수님의 헌신이 참으로 열정과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헌신임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입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은 정말 예수님께서는 열정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시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 알려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것, 그것만 말씀하시고 그것만 행하셨습니다. 철저하게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헌신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만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사랑하는 교회에 대해서도 정말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교회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헌신하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와 앞으로도 영원히 자신의 모든 열정과 생명을 다해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앞으로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께도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는 분이시지만 사랑하는 그분의 교회인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정말 뜨거운 생명과 열정을 가지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임을 확신하시고 이 세상 살아갈 때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정말 담대하게 주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